제가 여기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만, 제가 이쪽 지역으로 만약에 이사를 온다면 나는 틀림없이 오렌지 중앙교회로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와보고 제가 느낀 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오셔서 한 분, 두 분 오셔서 그 찬양에 도취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제가 참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염치 없이 또 이 새 소식이라 그러고 시간 넘게 할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교인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겁니다. 아시든 모르든 어느 분이든지 오셔서 새로운 분이라고 느끼셔서 그런지 인사를 하는데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교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저기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2달 내에 7사람의 친구를 못 만들면 그 교회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7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교회다. 그 다음인 게 또 더 드린다고 하면 이 교회는 풍부한 교회다. 무슨 선물이 그렇게 많으신지, 무슨 참기름을 주지를 않으시나, 무슨 컵을 주지를 않으시나, 이 교회 참 풍부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느낀 그런 소감이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감화가 크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쪽으로 이사 온다면 전 이 교회에 나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지금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좋은 선교사였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 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7회 예수 재림교인 된 지가 60년이 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저 신학부 공부했고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도 담임해봤고요, 합회에서 부장으로 일도 해봤고, 집사로도 일해봤고, 장로로도 일해봤고, 명색이 선교사라고 해서 중국도 가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밖에는 제가 다른 말을 드릴 줄이 없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를 지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는 사역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에서 사역을 했고 교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치나하신 예수 재림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잘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고 그동안에 어렵게 사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실히 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는 생활을 살고 그가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데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이런 마지막에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빈손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데모데후서 6장 7절에 있는 보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정한 돈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날 때나 죽을 때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빈손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한 10여 년 있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처럼 제가 행복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을 들어간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기에 내가 사는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이런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가서 이 사업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것을 퉁쳐버리고 가지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했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만약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못 가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개인 마지막 주님 사업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렇게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